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사건 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큰 나귀가 아니고 아주 작은,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요. 그럴 때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는 앞길에 깔면서, 그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크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들이 찬송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환호성을 다 받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나를 알아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그때의 여러 이 안에 있는 설교의 말씀 가운데 핵심은,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환영하고 너희가 나를 기뻐하면서 나를 높이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서 나를 섬기려고 한다면 반드시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 말씀이죠. 즉, 이것은 그 당시에 호산나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할 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가장 유명한 다윗 왕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영원한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온전히 이 땅의 영광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정말로 나를 왕으로 여기고 그리고 나를 높이고 나를 섬기려고 한다면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오늘도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목사님은 목사님하고 얼굴이 마주쳐야 돼. 그래야 설교를 할 수 있어. 자, 목사님하고 얼굴 마주쳐. 빨리. 요 뒤에 지금 장로님들 뒤에 있는 친구들 있어. 자, 옆으로 옮기자. 자, 자리 조금씩 옮겨.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목사님하고 눈이 안 마주치면 설교를 못해. 자, 고개를 들고 그리고 옆에 사람하고, 자, 너희들하고 이러는 시간에 어른들 기다리느라고 오늘 예배가 길 수 있다. 그러면 너희들 집에 가서 혼날 거야 아마. 그러니 도와달라고. 자, 알았지? 자, 어디까지 한지 벌써 까먹었잖아. 자, 목사님하고 얼굴 맞추고, 이때 실제로 그런 광경이 어떤 거냐 하면,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하러 올라온 자리에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고 우리 성도들이 찬양하고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아직도 안 보내. 또 한 친구가 예배할 때 목사님하고 눈 안 마주치면 예배가 아니야. 딴 생각하는 거야. 응?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했지만 그 찬양의 고백이 뭔가요? 라고 했더니 그 찬양의 고백은 내가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높이러 올라온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과 같은 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높이고 너희가 나를 예배한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실제로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 자리에 정말 죄송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이 자리에만 앉고 있을 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와서 나를 높이려고 한다면 나를 따르라.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자, 오늘 2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래요?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자, 죄송하지만 우리 초등부 아이들 요 4명 뒤로 좀 갈게요. 떨어져 앉아야 돼. 너무 가까이부터 앉아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 몸에 부딪혀서 그래요. 미안해요. 자, 빈칸으로. 그리고 자, 우리 가운데 우리 학생이 뒤로 가자. 미안하지만 박소영 선생님, 우리 남학생들 거기 지금 말 그려진 친구 있잖아. 미안해. 그 옷에 말 그려진 친구. 우리 선생님 옆으로 가자. 선생님 옆으로 일어서 말 그려진 친구 손. 그래, 우리 선생님 옆으로, 예쁜 선생님 옆으로. 그렇지. 자, 그다음 나하고 고개 맞추, 얼굴 맞추고. 이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어른들이 다 니네들 때문에 집중을 못 하잖아, 그지? 목사님 얘기 안 되면 설교가 안 돼.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밤샜거든.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망쳐서 진짜 목사님 속상하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목사님 좀 도와줘. 자,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런데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라고 했더니, 섬긴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것은 이 섬긴다에서 나온 말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썼던 말인데, 디아코네오라는 말은 이것은 바로 시중을 두는 종으로 산다, 이런 말이 종으로 산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디아콘, 즉 집사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기 집사라고 하는 이 용어는 우리가 그 집의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이런 뜻이 집사라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마 지금 세례받고 아직 직분을 얻지 못한 분이 계시겠지만, 처음으로 우리가 직분을 얻을 때 그 직분이 집사예요. 그런데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누구로 섬기느냐? 종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종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이 섬김에서, 이 섬긴다는 말을 영어로 말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어요. 서비스. 이 서비스를요, 또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또 다른 말은 너희가 나를 예배하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사람인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들이 예수님께 예배한다, 이 말은 이제부터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말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말일까? 라고 했더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알지 못하고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았더니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가 온 것은 대접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왕자나 아니면 귀족 중에서 태어나지 않고요, 예수님이 가장 천한 평민 중에서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그분이 태어날 때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구이에 누울 정도로 가장 천한 신분의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시느냐라고 했더니, 우리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누가 요청도 안 했는데 십자가 짐으로 우리를 살려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전에 이 땅에 사시는 모든 동안에는 예수님은 누구로 계셨느냐? 섬기는 자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로 살아야 되느냐? 섬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으로 산다 라고 할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겼는지, 사람도 섬겼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요 목숨 걸고 지켜요. 이게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초등부 우리 학생들 있지만, 진짜 우리 초등부 학생들, 부모님의 말씀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나를 키워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부모님 말씀도 안 듣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 믿는다고요? 이거 거짓말 아닐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은요, 부모님께 정말 부모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목숨 걸고라도 지키려고 해요. 그분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이 말은 어떤 거냐? 예수님이 앞으로 죽을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 남지 않고 그런 자리에 자기의 죽음을 내다보고 있어. 그러면 사람이라면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뭐라고 하느냐? 지금 내가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이 차 있고, 그리고 근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나를 이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죽음이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지는 게 좋았어요? 싫었어요? 싫었죠. 그런데 그렇게 정말 죽음의 자리에서 솔직하게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하느냐?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냐 라고 했더니,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도 있고, 아니면 어떨 때는 따라가기 어려운 일도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따라갈게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종의 마음, 종의 삶이 이런 삶이다 이렇게 말씀한 게 있는데, 이것을 제가 조금 각색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옛날 한창 바쁜 농번기 때에, 그때에 그 한 집에 주인도 살고 종도 살았어요. 그런데 또 바쁜 농번기 때에는, 그때는 종들에게만 일 시키지 않고 종들과 이 주인이 같이 가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주인도 지치고 종도 지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해가 떨어졌으니 집에 들어가자. 주인님이 그래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주인은 뭐 할까요? 먼저 흙 묻은 옷들을 벗고, 그리고 깨끗이 목욕도 하고 새 옷 갈아입고, 그리고는 안방에서 떡 기다려요. 뭘 기다리죠? 저녁 때라니까요. 뭘 기다려요? 밥을 기다리죠. 밥을. 그럴 때 종들은요 주인보다도 더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씻을 겨를이 없어요. 여종들은 먼저 부엌에 가서 불을 지펴가지고 밥을 하고, 그리고 반찬을 하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남종들은 또 뭐 하나요? 지금까지 밖에서 일했던 농기구들 다 씻어서 정비해 놓고, 또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러다가 밥이 다 되면 그 밥을 주인에게 먼저 올리고, 그리고 이 종들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물이 없다, 숭늉다오. 그러면 종들은요 씻지도 못하고 숭늉 드리고 밥 드리고 물 드리고, 그러다가 주인들이 밥 다 먹고 나면, 주인 가족이 먹고 나면 그 밥상을 물려놓고
부뚜막에 앉아서 겨우 밥하고 그냥 김치 하나에 후딱 밥을 먹어버려요. 왜냐? 밥 먹으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해야 돼요? 설거지. 내 설거지만도 아니고 주인 밥상에 있던 설거지까지 산더미 차림스런 이 설거지를 다 하고 그제서야 완전히 밤이 되었을 때 허리 한번 피면서 겨우 씻지도 제대로 못하고 얼굴 씻고 손 닦고 그냥 누웠어요. 그런다고 해서 주인이 야, 이 하인 정말 잘했네 칭찬할까요? 칭찬 한마디 없어요. 이게 바로 종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섬기러 왔으니 너희는 나를 배워서 나와 같이 살아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라면 예수님처럼 종으로의 삶,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어떤 걸까요? 그랬더니 그런 삶이 아닐까요? 진짜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나이 25세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갔네요. 그리고 시집하고 탁 갔는데 집에서는 그 전까지 밥 한 번 안 했는데 시집을 가고 나니 그래도 남편 밥을 해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밥도 하고 그리고 또 반찬도 하고 이러면서 몇 년을 살았는데 한 50년 살았네요. 그러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75세. 그 연세.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이 수고한단 말 한마디 안 해요. 행복하세요? 그때 아내들이요, 남편이 오히려 아니 오늘은 밥이 왜 이렇게 꼬들꼬들해? 아니 오늘 국은 왜 이렇게 짜? 라고 할 때 화내거나 짜증내지 마시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내 할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당신을 그렇게 못 마치니 미안해요 여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길 봤어요. 아멘을 하나도 안 하세요. 어떻게? 예? 했어요? 예. 다시 한번 우리 아내들에게, 아내들만, 우리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가정생활하면서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해주고 오히려 핀잔 주는 그 자리에도 나는 무익한 여종입니다.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더 잘하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 들으셨죠? 예, 그런 자리에 우리의 남편분들이요, 우리가 그때 그 20대에 결혼을 하고 그때부터 진짜 가정을 부양하기 위한 이 가장으로서의 어깨 그 짐이 얼마나 무겁던가요? 그런 자리에도 직장 나가서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직장에서 오히려 해고가 되고, 아니면 또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만큼 월급은 안 줘. 그러다 보니 집에 들어올 때마다 아내들이 여보 이것도 월급이야? 혹시 그런 말을 하거들랑 내가 이런 것 안 해라고 때려치기 전에 여보 미안해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자리에도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당신 손에 물 묻히게 하고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미안해 라고 하면서 거꾸로 그 아내들에게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그런 남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확실히 남편분들이 신앙이 좋아요. 예? 뭐 이렇게 딱 그냥 드러나잖아요. 만약에 이런 자리에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남편이 수고한 자리에 연약해도 오히려 아내들이 정말 수고한 자리에 여보 당신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또 남편들은 열심히 세상에서 구박받으면서도 핀잔 받으면서도 직장생활한 자리에 아내들이 바가지를 긁을 수도 있지만 그런 자리에도 거꾸로 여보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고생시켜서 미안해 라고 하면서 서로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섬기려고 한다면
부모님들이 우리 결혼 생활이 어떨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볼 때 어떨까요? 우리 엄마는 정말 내가 이런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난 게 행복해.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바라본다면 자녀들이 어떨까요? 나도 나중에 커서 아빠처럼 될 거야. 나도 엄마처럼 될 거야. 이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제는요, 시간이 지나도 결혼하겠다고 하는 자녀들이 줄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결혼에 대한 문턱이 높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누군가를 높여주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 결혼하려고 하니 조건도 높고, 그리고 또한 내 기준도 높고, 그랬더니 우리의 삶이 너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혼할 때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작정하고 결혼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결혼의 대상자가 나보다 더 좀 약하고 부족해야 우리가 그분을 높이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조건은 어떠신가요? 나보다 더 좋은 조건,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그러니 그분들을 높이려니까요, 결혼 생활이 정말 힘들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낳고 천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종처럼 낮아지고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사는데, 어디서 사느냐? 교회에서보다 먼저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들은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섬기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늘 위해서 사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걸 연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했더니, 예수님을 따라 섬긴다는 게 어떤 건지 예수님께서 24절에 알려주세요. 24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한 알의 밀이, 우리나라에서는 밀보다는 보리 농사를 했고 요즘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농사에 대한 것이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이나 밀이라고 하는 이 식물은, 이것은 곡식은 먼저 추위가 오기 전에 뿌립니다. 그리고 추위를 지나면서 그때에 싹이 나요. 그럴 때 눈 덮인 밭에서도 이 보리를 우리가 밟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보리가 막 이제 눈이 또 녹아지면서 봄에 돼서 싹이 나올 때, 그때에 여러분 혹시 궁금하면, 혹시 남의 밭이라고 할지라도 보리가 싹 날 때 가서 한번 뽑아보세요. 많이 뽑으면 안 돼요. 몇 가닥만 뽑아보세요. 그러면요, 거기에 보통 이렇게 그 뿌리까지 딸려오는데, 거기 딸려오는 게 있어요. 보리를 심었으면 보리가 같이 딸려옵니다. 그럴 때 그 보리를 만져보면 그게 딱딱할까요? 아니면 그냥 껍데기일까요? 아시네요. 안 뽑아봐도 아시네요. 그럼 뽑아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걸 딱 뽑았는데 껍데기야. 왜? 라고 했더니, 그 보리를 추운 겨울 전에는 딱딱한 알맹이를 심었는데, 그 알맹이가 썩으면서 영양분을 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여전히 내가 또 지금도 눈, 코, 입이 있고 이렇게 건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 아니면 내 꿈, 내 비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섬길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할 때 왜 싸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생각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한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겉모양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으면 어때요? 오직 나는
나는 겉모양은 있지만 내 안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행복한 것이 내 행복이고 당신이 기쁜 것이 내 기쁨이고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 가정 안에서 행복이 차고 넘칠 거예요. 남편들이 내가 껍데기는 이렇게 있지만 우락부락하지만 내 속에는 당신밖에 없어 이러고 살아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본인의 육신은 사람을 입었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모든 껍데기가 있고 내 생각이 있는 자리에 오직 내 안에는 주님이 가득하고 그 주님이 가득한 것처럼 가정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득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일이냐? 라고 했더니 그런 일이요, 교회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청평교회는 왔더니요 내가 처음 왔는데도요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오랜만에 나왔는데도 나를 반겨주는 이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거꾸로 내가 이사 왔다고 인사하지 않나요? 아파트에서도 우리가 지나가면서 제가 이 아파트에 이사 왔어요 인사하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비우고 청평교회 참 와보니까 좋네요. 나도 이제부터 여기를 다니려고 그래 보세요. 그럴수록 우리 교인들도 이분이 새로 왔구나 알고 같이 인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꾸로 교회 올 때 이미 우리에게는 무엇만 있느냐? 나를 알아달라고. 왜 나를 몰라주냐고. 아니 어떤 분들은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도 봉사하는 자리들이 있죠. 우리가 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아니면 또 주방에서도 섬기고 아니면 차량으로도 봉사하고 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섬김의 자리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교회는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연습하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헌신을 하고 내 것을 들여서 다 헌신한 자리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주의 일꾼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년에는요 다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이상은 의무예요. 교회 봉사해야죠. 그래야 일꾼이잖아요. 집사, 집을 세우는 사람,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기에 반드시 우리 집사님 이상은 꼭 한 자리라도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해서 여러분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알아주든 몰라주든 주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드는 종이 없는 것처럼 누가 나를 몰라주는 자리에서도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처럼 섬기고 주님처럼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을 채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채우고 주님의 영광을 채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겨서 우리의 인생이 귀한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